여름 성경학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할 때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어렸을 적 여름 성경학교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더운데 그 의자도 없는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참새들처럼 그냥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했는지. 어떤 찬양을 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부에는 그 다음 곡을 따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믿음을 거론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우리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인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기근이 들자 바로 먹고 사는 것이 두려워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그곳에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입니까? 바로 왕이 흑심을 품고 이 사레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네 옆에 있는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동생입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매번 흔들립니다. 매번 무너지지요.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이 부서진, 믿음이 허물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실망한 단계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와 아주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제 와서 뭘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다 늙어 빠졌는데 지금 주시면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마치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믿음의 그래프를 한번 쫙 그려보십시오. 아주 높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주 일정하게 움직이는 그래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믿음이 순식간에 부서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의 상황이지요. 시간은 자꾸 가고 나이는 자꾸 먹고 아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황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우리를 자꾸 몰아갑니다. 조급함이 생기지요.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산성을 아주 견고하게 지어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밑부분에
그 밑담부터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약점이 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점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자기 상속자가 없다는 사실.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는 왕자에서 양치기로 추락한 자기 신세가, 그게 믿음의 약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그 상황이, 기드온은 의심이, 삼손은 허세가, 다윗은 정욕이, 솔로몬은 권력이,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베드로는 깊은 실망에 빠졌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것들이 자기 믿음을 좀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는 믿음의 대로만 걷지 않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걷다가 또 넓은 들판을 걷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듭니다. 우리 인생 속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툭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작은 산등섬이를 넘은 것 같은데 그 산등성이를 넘어가자마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기도 하고요. 골목을 잠깐 돌았을 뿐인데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굳건했습니까? 오늘은 내 믿음이 정말 충만하다가도 내일은 꼬꾸라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정말 산성처럼 커다란 바위처럼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에는 단층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믿음이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뚝 끊어지는 절벽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내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오면, 내 인생이 슬퍼지면, 갑자기 모든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지면 그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절벽 사이를 우리가 뛰어 건너야 하는데 뛸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미 절벽처럼 무너져 있으니까요. 절망은 절망이고 실패는 실패라고 단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절망을 새롭게 해석해서 소망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인생의 절벽을 누가 이어주셔야 합니까? 그 깊은 골을 누가 메워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메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골을 메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무엇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한탄을 들으시고 우리의 절망을 들으시고 우리의 불신까지도 참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 단계인 침묵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 구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 천막 안에 있었을 겁니다. 밤에만 천막에 있었을까요? 밤이고 낮이고 아브라함은 고개를 떨구고 천막 안에 웅크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 천막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막은 차단하는 공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누가 뭐라고 말하든 누가 무엇을 보여주든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는 거죠. 천막 안에 들어가서 그냥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희한한 게요,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학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려고 해요.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하고 더 외로워지고 더 괴로워지기를 원하는 희한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히 혼자만의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이 문제는 누가 와도 해결하지 못해. 나는 어차피 혼자야. 이 생각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다 나가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정말 혼자 있고 싶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누가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누구의 위로도 나에게는 위로가 안 된다고 단정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차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먼저 고립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침묵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침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침묵은 철저히 개인적인 시간이고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침묵에는 어떤 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침묵이 조용합니까? 침묵이 정막입니까? 침묵 속에서 우리는 정말 바쁩니다. 무수히 많은 마음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가정들이 내 속에서 생겨납니다. 후회들이 충돌을 하지요. 그러면서 재조합돼요.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듣습니까? 침묵 속에서 우리는 여행하지 않습니까? 침묵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침묵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짚어봐요. 내가 했던 과거의 모습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객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죠.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침묵이 우리를 가라앉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우리를 또한 떠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해체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동시에 새롭게 조합을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천막 속에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실망했지요. 그리고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스며듭니다. 아브라함아, 아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바로 네 몸에서 난 네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의심과 혼란이 뒤섞입니다. 그리고 의심, 원망과 약속이 자기 아브라함 안에서 씨름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어두움과 밝음이 점점 섞여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침묵으로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시작했죠. 여기서 신비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 번째 단계인
약속의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천막 안에만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밖으로 깜깜한 밤중에 천막 안에서 나오자 아브라함 앞에 시원한 바람이 아마 확 불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카락이 막 휘날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고개를 쳐박고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확 날아가는 느낌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에서 야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리조나가 얼마나 광활한 곳입니까? 이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이라는 곳에서부터 200마일, 사방 200마일에 큰 마을이 없습니다. 완전히 깜깜한 그런 곳이죠. 초저녁에 거기에 도착해서 그 텐트를 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밥해 먹으려고 이제 모닥불을 만들고 너무 지쳐가고 그냥 뒤로 그냥 벌러덩 누웠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막, 눈앞에 펼쳐진 그 황홀한 은하수, 바로 이 눈앞에서 마치 아이맥스 영화관처럼 확 펼쳐지는 그 광경에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걸 보지 못했을까? 계속해서 천막을 치면서 그 모닥불을 만들면서도 내 머리 위에는 이 찬란한 별들이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은하수는 빛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이 너무 밝기 때문에 보지 못하죠. 별들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내 마음이 환한 대낮인 사람은 그 별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어두움을 헤맬 때, 내가 시름 속에 잠겨갈 때, 내 기도가 간절할 때, 내가 정말 그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을 위해서 무릎 꿇을 때, 그때 우리는 별을 보게 됩니다. 잠시 여행 왔다가 목격한 별들에 이렇게 감동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천막 안에서 어두웠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 천막 밖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면 천막 밖은 환합니까? 천막 밖도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별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이 어두움입니까? 아름다움입니다. 신비함입니다. 신비함, 찬란한 신비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별을 품은 공간을 주셨습니다. 천막 안이나 천막 밖이나 어두운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별을 품은 밤하늘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천막 안에서 어두움과 씨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어두움에서 별빛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을 것이다. 별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빛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꾸 약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별빛과 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우리는 사실 천막 속에서 내 문제를 고민합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종합한다고 해도 나의 판단은 천막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현실은 광대한 우주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광대한 우주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나요? 아브라함이 밤하늘에 별을 봤습니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 그 수많은 별들의 운행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그 별들에 비해 아브라함은 얼마나 조잡한 존재입니까?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먼지 같은 그 아브라함의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하늘에 무수히 박혀있는 그 별들보다도 그 먼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먼지 위에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느끼나요? 하나님의 계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막대한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지요. 6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베헤민 바 아도나이. 헤민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도나이. 아브라함이 한 고백입니다. 아멘, 제가 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천막 속에서 갈등하던 한 인간의 고백, 먼지 같았던 존재의 고백, 그 존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고백, 깜깜한 어둠 속에 절벽에 섰던 고백, 그 고백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약 헤쉐베하로 체데카, 그 마음 안에 의로움을 채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체데카를 쏟아 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두워져 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무너져 가는데, 그 무너져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마음이 의로 가득 차게, 의로움으로 빛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내 종 아브라함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근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신 사실에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사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사건, 그 의로움 체데카를 우리 마음 깊숙이, 우리 영혼 깊숙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별을 봅니까? 별은 항상 떠 있지만 인생에 별을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물고기 하나 더 잡는 것, 그것이 베드로 인생의 목표였고 만족이었죠. 그러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따릅니까? 별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돈만 긁어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씩 갖겠습니다. 그러다가 삭개오는 알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길을 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중생했기 때문이지요. 삭개오는 새로운 별을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다고 세리를 그만
뒀습니까? 삭개오는 여전히 세리입니다. 그러나 그 전의 세리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세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밤 별을 봤습니까? 사실은 별빛을 봤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별이라고 생각하는 그 빛은 사실 수백억 광년 전에 빛나던 그 별들의 빛이 우주를 건너와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나요? 아브라함은 은혜의 허상만 보았습니까? 별빛을 보는 사람이 별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빛 너머에 반드시 별이 있습니다. 은혜를 비추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 평생 달랑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의 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죠. 모세는 40년 동안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험을 했지요.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그 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면 할수록 매국노가 되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에 별이, 빛나는 별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매에 맞습니다. 파선합니다. 익사할 뻔합니다. 죽을 뻔합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빛나는 별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별은 우리 머리 위에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막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한탄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미래를 품는 별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별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주신 사건을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